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이르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 같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진짜 그 왕으로 어떻게 보면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시고 사울 왕이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다니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사무엘로부터 먼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어제의 이제 말씀을 보면 미스바로 모여서 너희가 왕을 요구하니 이스라엘이 모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중에서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해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사울의 집안에 있는 그 가문이 뽑히고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뽑히고 결국에는 사울이 그 제비 뽑기에서 이제 뽑혀서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울이 이미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었잖아요. 설마 했는데 점점 이게 제비 뽑기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부담감에 숨어버려요. 제비 뽑기로 사울이 뽑혔는데 찾아도 어디 보이지를 않으니까 사울이 이곳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용모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다라고 그렇게 기뻐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울의 그 숨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냐 말도 안 된다 저렇게 겁쟁이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하고 사울 왕 따르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대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오늘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실 여러분 오늘 배경은 아직까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왕이 없이 지파별로 이렇게 살아가는 지파 어떻게 보면은 연합 공동체인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한 나라가 아닌 지파의 연합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길르한 야베스에 이 암몬 왕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이 모욕을 줘요. 너희의 오른손을 빼지 않고서는 우리가 너희와 언약을 맺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7일 동안만 좀 시간을 달라.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가 좀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누가 좀 살펴보고 만약에 우리를 도울 그런 어떤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으지 못한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요구하는 대로 다 그대로 들어주리라. 굉장히 모욕적인 거잖아요. 오른손을 빼야지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뭐 니네가 뭐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줘도 뭐 모을 수 있겠냐? 그만큼 이제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암몬 왕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모욕적인 어떤 그 취급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요. 그래 밭을 갈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이 소를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죠. 너희가 만약 오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이 소와 같이 되리라. 진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심으로 인해서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들이 모여요. 북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는 30만, 유다 지파에서는 3만, 33만의 사람을 이끌고 새벽에 암몬 사람을 치러 가서 이제 암몬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 추대가 되는 거예요. 사울을 멸시했던 사람들,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수 있겠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방 나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몇 가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먼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연이 결코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 사울 왕의 그 지파를 보면 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사울 왕이 자기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정말 작은 힘이 없는 그런 가문에 속한다. 그런데 왜 이런 지파, 이런 작은 지파, 작은 가정을 통해서 나를 선택해 주시냐? 나는 정말 보잘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작은 지파가 되었냐?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좀 보면 그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레위 첩사건이 나옵니다. 레위 첩사건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이제 바람이 나서 발각이 되니까 이제 자기네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그 장인어른 쉽게 말하면 장인어른 댁에 갔다가 며칠을 묵고 이제 늦은 시간에 자기 그 성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해가 진력이 되자 이제 어딘가 들어가서 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환은 우리가 근처에 어디 그 이방 성읍이라도 좀 들어가서 묵자고 제안을 하지만 이 레위가 어떻게 이방 사람의 성읍에 묵는 것보다는 우리 동족의 성읍으로 가자. 가까운 곳에 베냐민 지파 사람의 성읍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첩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첩이 죽자 그 시체를 12조각 내서 이스라엘 지파로 보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자 이스라엘 전체 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한 자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성읍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어떤 지파 사람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뭐 성읍이 완전히 그 진멸을 당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장정이 한 600명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로 축소가 되는 거죠. 역사를 보면.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작은 지파요. 우리 집안은 정말 이렇게 크지 않은 집안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오늘 길랏 야베스잖아요. 여러분 그 미가의 첩신사 레위의 첩 사건과 이게 또 연결이 돼요. 그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공격해서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장정만 600명이 남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파, 우리 형제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켰다. 이 지파가 이제 사라지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뒤늦게 대책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다 모아요. 모아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지역 사람들이 사사기 2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지파가 누구냐,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뭐 이렇게 심판하리라 그런 말을 전했는데도 안 모인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또 가서 다 성을 공격해서 진멸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 400명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신부로. 이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맹세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들을 주지 않기로 누구든지 주면 저주를 우리가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실로에 어떤 명절 절기가 되면 실로에 그 여자들이 그 절기를 지켜서 축제 어떻게 보면 성격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숨어 있다가 베냐민 나머지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각각 그 여자를 한 명씩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부족한 수를 그렇게 해서 채워라.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오늘날에까지 이 사울의 당시에 때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올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원수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왜 베냐민 지파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나? 원수처럼 여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길르앗 야베스를 건져내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 시체를 누가 수습을 하는가 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성벽에다가 걸어놓고 조롱을 하는데 그 시체를 누가 수습을 하는가 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요나단의 시체를 걷어다가 장사를 지내줘요. 어떻게 보면 원수 같았던 그 베냐민 족속과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이 관계가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가 이러한 방법으로 풀어지게 됐을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울 왕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왕의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신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그냥 단순히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너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어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사무엘상 10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가 진짜 너희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구하니 좋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위에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서운하시면서도 왕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사울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은 어떤 성격인가 하면 하나님의 원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 인간 왕의 어떤 역할이란 말이에요. 화목해 하는 역할. 길앗 야베스 족속과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보면 서로 앙금이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통해서 길앗 야베스를 구원케 하시고 나중에는 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는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왕인 거죠.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통치하는, 화합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우연이 없이 정말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선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며 세상과 또한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하신 후에